살아계신 그리스도 창조의 우리 주님 이심을 믿습니다. 그 빛은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펼쳐 보여주시고 안 보이던 그 부영을 분명해지도록 해주시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채워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특강은 상투적이지 말라는 내용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쓰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그냥 의뢰 버릇이 돼서 그냥 버릇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 감동을 잃어버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투적이지 말자. 청년은 성경으로 복음 체험하자. 청년은 모든 것 속에서 복음 체험을 하자. 청년 미래 렘들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혼란스럽죠. 이에 대한 각인의 생각도 있겠고 또 혹시 메시지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도 요즘 이슈가 돼서 나라가 걱정이 되고 나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우리나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별 말들을 다 해내더라고요. 누구나 시국선언을 하고 그냥 시국선언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치인들은 원래 정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치고 기독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시국선언을 하긴 하던데 당신은 특히 청년은 이런 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어떻게 나라 사랑해야 될까요? 탄핵해야 된다. 요새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그거 탄자입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핵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탄핵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본성입니다. 탄핵하라, 책임져라, 퇴진하라 이런 시위들을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하는 그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핵이라는 말을 듣고 퍼뜩 떠오르는 게 탄핵은 인간이 즉 나의 본성이에요. 나는 남의 잘못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탄핵이에요. 나 아닌 남편, 나 아닌 아내, 나 아닌 자식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견딜 수가 없죠? 심리적 투사 현상이 내게 있음이 거기서 발견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얘기고 인간은 본성이 탄핵자입니다. 탄핵을 아주 잘합니다. 창세기 3장에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을 탄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걸 탄핵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곧장 바로 탄핵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너 왜 그러니?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고하고 말하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말하고 조목조목 말하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될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얘기하고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일종의 탄핵이에요. 너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죄로 후회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27장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를 탄핵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물은 거예요. 그죠?
내 죄를 내가 물은 거죠. 죄를 너 이렇게 해결해. 너 놈은 인간이 아니야. 이게 자기 죄를 자기가 물어서 스스로 탄핵한 거예요. 베드로도 유다와 동일한 사탄 짓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죽기 바로 몇 절 앞에 나오는데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탄핵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 앞에서 탄핵받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차라리 몽둥이로 빠따로 몇 대 치고 말지 그걸 말로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고문하듯이. 물고문보다 더 센 거죠. 지금 물고문 안 받아봤습니다만은 말 듣기로 아주 그런 고문보다 더 심한 그스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참되게 영적으로 바르게 기답해서 탄핵받은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하도 나오길래 생각이 났고, 기독교인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라, 퇴진하라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는 스스로 기독교를 탄핵해야 됩니다. 남을 탄핵할 시국선언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죄를 물어야 돼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몰라요. 모를 정도로 이미 탄핵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탄핵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이방에서 안 해요.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은혜도 탄핵도 심판도.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살아있다, 지금 난 주님을 사랑해 라는 마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를 탄핵하고야 말 거예요. 왜냐, 나는 탄핵쟁이거든. 항상 나는 탄핵이라고 하는 자아와 육을 가지고 살거든요. 없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어제 성화대 되거든요. 부럽네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진실로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념해져서 후회할까 싶어 겁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있나 라는 이 책무에 대해서 저는 항상 탄핵합니다. 저는 안 한 날이 거의 없어요. 제 일기에 안 쓴 날이 거의 없고, 인간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요, 비루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털이 다 빠져버린 까칠한 까도남 까도녀처럼, 그거는 멋쟁이로 부르는 얘기지만 일종의 풍조이지만 진실로 까칠한 인간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 멀쩡한 생긴 인간들이 너무 불쌍한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 못 받아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눈에 선하거든요. 사람은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까칠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말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지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을 참 말씀되게 전하는 말씀 전달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 진실로 그게 안 돼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리쳐 외치고 앉으면 자신을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들 속에 말씀이 임했다는 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 괴로워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미칠 정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임을 시켜버리면 좋겠는데 또 해임을 안 시켜요.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편하죠. 편하다기보다는 내게 맞는 수준에서 숨기면 되니까. 목사인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스스로 내가 누구를 탄핵하겠어요? 내 이 주제에.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지금 이 시간 1초도 존재가 안 되는데, 눈물 줄줄 흘리며 살아야 될 나이인데 누구를 탄핵하겠어요? 나를 탄핵해. 이 지구상에서 탄핵감 이루는 목사예요. 과연 말씀 전하는 종이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요 숱하게 살릴 수 있거든요. 베드로 한 사람 말씀 전했더니 3,000명이 그 까칠한 죄인들이 돌아왔어요. 그 불쌍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단지 무슨 차이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차이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 유다처럼 말고 베드로처럼. 이것이 나라 사랑이 아닐까. 첫 번째, 역사는 주권자가 있는데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반드시 주권자가 있는데, 의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냥 주권자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그럼 무슨 뜻인가? 역사의 통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신 것이다. 그러면 역사의 통치는 예수로 한다, 복음으로 한다라는 뜻은 뭘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냐?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당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줘야 된다. 이것 외에 나라 사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렇게 시위할 만큼 의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나라 사랑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면 나부터 탄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내 삶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의 키의 열쇠. 반드시 문제 해결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 외에는 단지 탄핵 본성일 뿐이고 하야나 분산되는 뿐이에요. 물어뜯는 게 전부 다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세상 자체는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사색당파가 돼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해답은 반드시 말씀이 내 속에, 복음이 내 삶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 말씀이 향유가 반드시 흘러나야 돼. 그게 안 흘러나면 당신은 나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역사의 통치 예수 복음 관념이지 내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속이란 말은 곧 내 삶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즉 말과 내 모든 생각과 판결과 관계 속에
이 속에서 나타나지는 말씀이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 가짜예요. 속으면 안 돼요. 빨리 자기를 탄핵하세요. 여러분 다 천국 갈 겁니까? 다 갈 거라고 믿습니까? 뭘로 믿습니까? 단단하게 해두시라고. 단단하게, 안전하게. 그것이 내 속의 증거로,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탄핵되어져야 돼요. 그건 거짓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족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삶에서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체험으로 삶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앞에 가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당신을 관통해야 되고, 당신의 삶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고 관념에 머물고 그냥 단지 사고에, 철학자들도 관념을 가져요. 이데아는 있고 아이디어는 있어요. 얼마든지 깊은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통찰을 한번 읽어볼래요? 당신의 뺨을 100번도 더 치고 남습니다. 깊은 통찰들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아무리 관념적으로 깊이 통찰을 해도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단지 철학자의 관념일 뿐이에요. 그것을 탄핵해야 돼요. 청년들의 특강 시간인데, 청년들의 타행할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미래 중에 또 하나의 미래가 결혼, 그 결혼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 작지만 우리의 목표하는 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타행할 전도학교 시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되는 복음의 체험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이 복음 체험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체험, 죽는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그게 나타나져야 돼요. 이것을 기독교 의식용어로 말하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 체험. 세례 받으셨겠죠? 어지간하면. 즉 세례 체험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로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체험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워지지 않는 체험이에요. 누가 죽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게 세례인데 누가 죽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으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고 살려고 오셨다고요. 세례 체험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여줘. 요한아, 넌 세례자이지 않니? 나에게 세례 줘. 즉 내가 미래에 죽을 것을 오늘 보여줘. 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물속에 집어넣고 깔아 뭉개 침수시켜 완전히 바닥에 눌러버려. 그리고 장례 치르고 그 끝나고 나를 일으켜서 다시 사는 복음을 보여줘 라고 해서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왜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죠? 과거에, 어제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이 내 속에 있었어.
나는 아오. 나는 압니다. 난 이제 이걸 알아요. 난 이제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속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과거에 일어난 내 속에 일어난 변화의 능력을 분명하고 분명한 이것을 내 이제 당신들 앞에, 즉 교회 앞에, 만인 교회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여 드러내겠습니다. 내게 물로 세례 주십시오. 해서 내 과거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의 핵심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아가 죽음이 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다라는 걸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받으셨다면 세례는 의미 없는 그게 무슨 세례예요? 내 속에서 죽고 사는 너무나 생생한 생명 체험이 있지 않은 채로, 만약에 그게 있지 않은 채로 물세를 받았다면 10,000번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적에 십자가에 실제 죽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게 무슨 세례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실제 죽지 않으면 내게 복음이 돼요? 안 돼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체험이 없이 세례를 받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세례 받으면 그걸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1번 받는 거예요. 나 옛날에 받았는데 그건 아무 짝에도 이유가 뜻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제 진실로 세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체험을 압니다. 내 속에서 압니다.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2번 받는 게 아니라 1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받죠?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교회로 받아주십시오.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2번째 세상에 선포해요. 난 이제 예수쟁이다. 난 예수 믿는다. 즉 그 말은 너희들 날 죽여도 좋아 이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슬람 지역이나 똑같아요. 그 말은 나 이제 너희들 나 죽여도 괜찮아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그게 세례가. 지금은 아무도 날 안 죽이는데 아니요. 당신은 세상은 당신이 죽는 데예요. 교수대예요. 십자가 세워지는 골고다예요. 그 죽음을 내가 삶에서 세상에서 눈물의 죽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복음이 지금 당신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청년의 미래 준비든 결혼 준비든 어떤 준비든 미래는 우리 오늘의 삶에는 반드시 이 복음의 체험으로만 사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다른 걸로 말하면서 결혼 준비라고 하면 당신 속이는 게 속는 거예요. 그 흰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펴보십시다. 청년의 미래 결혼 준비, 청년들께 이제 메시지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볼게요. 복음 얘기를 조금. 창세기 1장을 펴시고, 청년의 미래 결혼 준비.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겁니다. 남자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왜 된 줄 알아요?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복음 벨트, 기독교 벨트 안에 든 사람들이 몰표를 몰아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괜히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몰표를 몰아 다 찍어준 거예요. 왜 찍어준 줄 알죠? 모르나요? 현 정권은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성윤리 전부 다 찬성이고 전부 다 친이슬람이고
전부 다 그쪽인데 트럼프는 완전 반대예요. 그 정책과 완전히 반대예요. 동성 결혼 안 돼, 동성 연애 그건 안 돼, 남자는 남자라야 돼, 여자는 여자라야 돼. 이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찍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 오바마 정권이나 힐러리 정권은 계속 이면 성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도 영향받아 서울시가 그 영향이에요. 그게요. 오바마 영향받아 서울시도 청소년 조례가 결정된 거예요. 동성애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트럼프가 된 것은 그 기독교 세력의 배후 때문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대통령 나와야 되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 맞는 얘기예요. 뭔 얘기도 트럼프 얘기. 아, 남자 여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 즉 인간과 세상 결혼하면 안 돼. 인간이 인간끼리 결혼하면 안 돼. 인간이 문화와 결혼하면 안 돼요. 인간은 반드시 예수와만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 남자 예수와만 결혼해야 된다는 복음이에요. 이게요. 단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단지 그런 인륜적인 도덕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여자인데 남자 예수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그 바탕에 기초에 뿌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청년들에게 복음 얘기, 남자 여자 결혼 얘기를 가지고 복음 얘기 조금 할 테니까,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 그리고 복음이 처음 내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창조자의 단 하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사람 하나, 이거 단수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뭘 만들었죠? 뒤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이 남자와 여자로 그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 하나를,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남성 단수예요. 사람 하나를,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창조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남자는 당신이고 그 여자는 당신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것을, 이 진리를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결혼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결혼으로, 여기 남자 여자의 결혼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려고. 결혼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결혼은 진리예요. 결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니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까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즉 악해, 선하지 않아. 좋지 않으면 선하지 않아. 악한 거야. 남성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선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반드시 배필이 있어야 돼. 그 남자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남자, 그 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그 한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남자, 그 예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배필이 있어야 돼. 결혼할 여자, 교회가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주여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 고백하는 여자들이 나와야 돼. 라는 비유 은유를 깔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성이 홀로 있으면 그건 영원한 악이요, 죄요, 저주예요. 남성이 홀로 있는 걸 용납이 안 돼요.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배필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남성이신 아들로 오신 예수를 위하여 그 아내들 여자로 인류를, 당신을 지으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하나를 만드시는 게 목적인데 그 방법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둘을 결혼이란 방법을 통해서 연합, 원래 하나인데, 자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다. 결혼이 여기 이제 나오죠.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을 깊이 잠들게, 잠든다는 건 무슨 비유죠? 은유죠? 죽음입니다. 죽게 해놓고, 예수 죽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들고 나서 여자를 새처럼 풀 날려버리고 날려가라, 네가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고 다시 그 나온 곳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죠.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 가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여자를 전부 다 여자의 사람들 다 여자를 그 남자 예수께로 데려가는 걸, 이끌어가는 것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그게 여자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 여자를 데리고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끌고 가는 그림이죠. 그게 전도죠. 전도. 증인이니까. 그런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떠날 부모가 없어요. 예수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자기 아내를 찾아오신 것을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담 얘기가 아니고, 아담 얘기는 비유 은유고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얘기를 거기다 묻어두는 거죠. 감추어둔 데서 은유라고 하고 이걸로 적을 가르친 데서 비유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설명이 짧았습니다만 첫째 그냥 이렇게 결론인데 당신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서 처녀 혼자 있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저주예요. 처녀 그러니까 굉장히 동정적, 그러니까 굉장히 정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요. 성경적인 개념은 처녀는 저주입니다. 남자 홀로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정해놨어. 그것이 원래 고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이 그게 원래 맞는 거야. 아버지가 얘야 너 이 애하고 결혼해라 딱 찍어주면 그대로 합니다.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당신은 누구와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정해줬어요. 넌 예수와 결혼해. 내가 정한 아들 그 예수와 결혼해야 되라고 이미 아버지가 정해줬어요. 더 이상 다른 누가 결혼할 선보지 마요.
그게 이제 간음이에요. 우선 세상과 간음하고 문화와 간음하고 다른 남자 없나 고멜처럼 맨날 집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자두라니 이게 이제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정해줬어. 이미 결혼은요. 너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 정해줬어요. 그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기 있는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결혼에만 머물면 저주예요. 결혼에만 머물면 그것은 기회예요. 그것은 은유예요. 결혼 자체가 당신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연합된 그 예수, 우리를 품은 예수,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신 그 예수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버지의 목표로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은 둘이 사랑한다? 그것은 멸망이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결혼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돼? 니캉 둘이 예수께로 결혼하라고 결혼시켜 준 거예요. 너 둘이 만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예수만 그리스도야 이걸 알아야지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여기서만 머물면 저주예요. 율법을 줬는데 예수께로 가라고 줬는데 안 가고 율법에 머문 유대교는 저주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신도 부부도 당신 인생으로 태어나는 목적이 똑같다. 하나예요. 남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남편으로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독신자들도 있잖아요. 평생 독신으로 선교제 가서 선교제 나가신 여자 선교사님은 많은 경우 독신이에요. 그걸 통하여 주를 섬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독신도 그리스도가 결혼했고 결혼한 당신도 그리스도가 결혼한 걸 알아야지 우리 결혼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시집 못 간 처녀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죠? 너 남편, 네 주, 네 신랑 예수를 만나라. 아버지가 정해놨잖아. 결혼 이미 창세전에 결혼을 날짜 잡아 정해놨는데 빨리 만나 결혼해야지.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남편으로 내 주님으로 어떻게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그 생명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안 그러고 말에만 관점에만 머물면 가짜예요. 빨리 탄핵해야 돼. 자기를 그거 가지고 천당 지옥에 갈라지는데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비슷한 기독교, 유사 기독교, 유사 아담족, 유사 복음 안 돼요. 내 속에서 증거가 있고 삶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갈라디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죠. 누구는 이 세상에서 오늘 결혼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서 일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결혼 생활 잘 살아보겠다고 I love you 그래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힘들게 지금 오늘도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사는 부부들 참 많아요. 누구는 자녀를 낳고 살고 있고 누구는 자녀를 낳지 않고 낳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고 사세요. 누구는 부부끼리 아주 화평하게 살고 누구는 부부싸움을 매일 하면서 안 하면 밥맛이 없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고 어떤 건 짐이 되어 괴롭히는 것들이고 어떤 건 부끄러운 일들이고 어떤 건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원한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원치 않았던 것들도 있고 이 모든 인생의 내용물들은 이거든 저거든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있음과 없음, 높음과 낮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이 모든 걸 다 통해서 희례락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금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되도록 자기 아들 하나 만드는 용도로 재료로 그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다 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합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은혜 아래 말씀 아래 있고자 하고 예배 아래 있고자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오히려 부부끼리 잘 살아가지고 둘이 같이 사이속에 지옥가버리는 부부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싸우란 말은 아니고요. 싸우기에 되어지는 걸 어쩝니까? 싸우는 사람 보고 싸우지 마. 아니,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냥 싸우게 둬요. 그걸 뭐 상담한답시고 그 도움답시고 별로 도움 안 돼요. 싸움 채로 예배 오라 그러면 돼요. 싸우고도 와라 그냥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 하나, 아들 하나, 복음 하나, 복음이 유익되도록 만들어 갔어요. 그게 저고 그게 당신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차이가 없이 가치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것, 그런 청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결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준비예요. 왜냐, 진정한 결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간단히 써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완성되는 끝까지 가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끝까지 육신 닿을 때까지 끝까지 가십시오. 그걸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요. 청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복음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복음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내 속에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주시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